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의 이런 꿈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4,000년 전에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이 아버지의 차별화된 사랑, 즉 편애가 다른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장차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암시했지만 형들은 이 꿈 때문에 더욱 요셉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저 금방진 녀석,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그래, 어디 꿈대로 되나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풀을 찾아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그곳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만류하면서 죽이기보다 차라리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자 유다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차라리 팔아버리자. 결국 형들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인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말 그대로 인신매매지요. 요셉은 장사꾼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보며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고 슬퍼하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17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날은 요셉에게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날이었고 모든 꿈이 꺾여버린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도 따뜻한 집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은 낯선 나라였고 낯선 문화, 낯선 말을 가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은 그를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즉 보디발은 그의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총무로 요셉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내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괴롭혔고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증거로 삼아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이 지혜롭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그가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 3일 후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바로 왕에게 하소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소 7마리를 야윈 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좋은 이삭 7개를 마른 이삭 7개가 삼키는 그런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때 기억합니다. 폐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머리를 깎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7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는 7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야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감옥에 재수가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풍년이 찾아왔고 이어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집도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곡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형들이 애굽 총리 앞에 와서 절했지만은 요셉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허락하게 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또 한 번 시험합니다.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고 도둑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차라리 저를 대신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대신 잡아가십시오.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 크게 울며 아버지를 품었습니다. 야곱과 자녀들은 가장 기름진 땅이었던 고센 땅에 머물며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각기 다른 축복과 예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저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말로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으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꼬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단순히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즉 진정한 형통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닐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할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도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요셉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두 번째 큰 문제는 형들에 대한 복수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한 형들을 생각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죠.
복수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원통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편안한 자리에 자지 않고 땔감 위에서 자고 쓸개에 쓴 쓸개를 빨아먹는다고 하죠. 그죠? 예, 복수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을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셉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하루하루 그렇게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며 복수심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크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후두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고혈압, 저혈압, 설사, 변비, 각종 피부병, 모든 병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몇 군데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서 피부과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곳저곳을 진찰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피부병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네,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는 뭔지 아십니까? 예, 가장 힘든 스트레스는요, 대인관계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 거절당했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분노가 찾아오게 되고 두려워지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열등감이나 강박관념, 관절염, 위장병, 각종 중독이 찾아오게 됩니다. 몸의 병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상처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몸의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어져야 몸의 병이 낫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끊임없이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더 심하게 되고 더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도 아마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마음껏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7년 가뭄 속에 우리 가족을 다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팔린 것도, 내가 노예가 된 것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심은 늪처럼 우리의 발목을 묶어버립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을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방보다도 내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워하지 말자. 지금부터는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자.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인생에 배후에 있다는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복수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의 수렁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복수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하죠.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꼭 갚아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복음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요셉의 용서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이야기입니다. 복수심을 사랑으로 바꾸신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고 상처가 있을 것이고 실패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배신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복수심과 눈물과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열면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대신 지셨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성공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난으로 엉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무리 인생이 미움으로 복수심으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기억, 실패한 상처,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시기만 한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요셉이 되어 주겠다. 너의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내가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평강으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새로운 미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